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뿌림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예배자죠. 제물을 가져온 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에 뿌릴 것이요. 사방에 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뿌릴 것이다. 피를 뿌릴 것이요. 그렇게 할 때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피뿌림, 피를 뿌려야 된다. 구약에는 왜 피를 뿌려야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왜 자꾸 피 그러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뿌리라. 사방에 뿌리라. 사방은 동서남북. 동에도 진이 있죠. 세 지파의 진. 서에도 세 지파, 남에도 세 지파, 북에도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각각 뿌려라. 그래서 동서남북에 뿌리는데 동서남북의 의미는 사방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단에 뿌려야 된다. 예외가 없다. 그 이유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바친다는 거죠. 아멘.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뿌려야죠. 뿌립니다. 동서남북에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누구라도 성막에 들어가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단 앞에 피 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뿌림이 없이는 될 수 없는데, 이 피가 어찌 짐승의 피겠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주님 만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고 들어가야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 없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는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피 뿌림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 같지만 피를 통과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피냐?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가지. 아무리 인간은 선하고 착해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죠. 인본주의 신앙은 피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선한 얘기만 해달라. 좋은 얘기만 해달라. 인본주의 설교. 그래서 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겠어요? 생명이란 피에. 그래서 번제의 뿌리가 예배의 뿌리죠. 예배란 피를 뿌리고 통과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넘어가는 양. 뭐 하라고요? 잡아요. 잡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뭐가 흘려져야 돼? 피가 흘려져. 피가 흘려져.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요. 문설주와 임방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뿌리고 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뿌리고.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뿌려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뿌려라 피를. 그럴 때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신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 치지 피를 보시면 넘어간다. 우리는 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믿음. 믿음이 피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죠. 믿습니다 하는 자기 믿음, 가장 위험한. 피를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버리는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죠. 자기 의의가 가득 찬 믿음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죠. 피를 인정하지 않는 성경 지식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죠.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를. 그럼 내게 피가 있어야죠. 우리 집에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요. 피를 안 바르고 믿습니다. 아니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죠. 장자가 죽임을 당해요. 대표 원리 아닙니까? 장자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그 집이 다 죽었다는 거죠.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그 집이 다 살았다는 거죠. 근데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어가요? 피 보고. 믿음 보고가 아니고 피 보고. 그래서 자나깨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피, 보혈의 피, 생명의 피. 그래서 우리는 피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보혈 찬송, 수도 없이 보혈 찬송, 밤낮으로 보혈 찬송. 번제란 상번제, 아침과 저녁. 뭘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심판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무조건 용서하신 게 아니라 피를 보고 용서하죠.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뭡니까?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피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요. 내게 발라야죠. 주여 피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피를 먹으라.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다. 성찬 아닙니까? 이게 새 언약이다. 근데 피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로 가득 찹니다. 통과되지 못합니다. 뭘 보시기 때문에? 피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뭘 보시기 때문에? 피를 보시기. 네가 피를 믿느냐? 네. 네가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느냐? 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래서 번제 사방에 뿌린 이 피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자기 의 때문에 오는 자는 죽음의 사자를 면치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오는 거죠. 그가 예배자입니다. 그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이 세 번제 정신을 갖고 예배드려요. 교회에 올 때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의 보혈. 그 피를 주님의 보시기 때문에. 피 안 믿어요. 안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도라 그래요. 피를 합니다. 뭘 보고 넘어갔어요? 피를.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주의 피 믿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신약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불이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와서 생명이 운명하신 거죠. 피는 생명이다. 이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이죠. 피가 믿어지면 아멘.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돼? 그것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죠. 그 피를 믿어야 생명이 될 것이다. 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 믿어도 피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없어.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지죠. 내게 피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찬이 얼마나 값이 떨어졌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게 생명을 얻게 하는 장과 떡을 먹고 드는 것이죠.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구약의 말씀, 신약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는 약속의 피죠. 피가 있어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언약. 옛 언약은 짐승의 피가 있어야 사함을 받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사함을 받는. 옛 언약, 새 언약. 그 옛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주님이 오신 거죠.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성찬.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자, 6월절 피 해방, 새 언약의 피 해방. 예수님의 피는 싹 빼버리고 6월절 피가 해방시킨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라. 그 출애굽이 어디냐? 교회다. 그렇게 가르쳐. 이단들. 교회는 6월절 피도 안 가르치잖아요. 고난주간 때만 피하고 그냥 피는 피해버려요. 참 이상했어요. 저는 이 보혈을 깨닫고 30년 전에 왜 교회에서는 보혈 찬송을 안 할까? 이상했어요. 보혈 찬송을 안 해요. 생명인데. 예배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사방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뿔은 짐승의 뿔이잖아요. 사방에 짐승의 뿔이 있어요. 보셨죠? 짐승의 뿔. 이 뿔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피가 권세죠. 사람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뭘 이렇게 금방 다 지나 많이 했네요. 이 뿔의 권세를 주님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권세가 피에 있는 거예요. 오직 능력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도 피지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니죠. 그 피를 믿음에 있는 그 피를 의지하고 죽게 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것. 그 권세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뿔에 바른 권세가 피에 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시면 피를 뿌리고 피를 보시면 오늘 이 새벽에 내게 피뿌림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피를 의지하고 피를 감사하고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 옳다함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받고 모든 것이 다 피에, 첫 관문이 피에 있어서 제단에 피에 피를 뿌리는 거야. 그 제단에는 뿌리 네 개, 딱 동서남 북의 뿌리, 권세. 우리 신앙의 모든 권세, 인생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야. 이 피를 비껴가면 죽음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니까.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또 발대발하죠.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피를 보시고 넘어가서, 다시 보시죠. 피를 보시고 넘어서 진노의 문을 넘어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죠. 멸하는 자가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이제 드디어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고,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요. 염소 송아지 피는 밤낮으로, 그래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했죠. 성막에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니까. 짐승의 피는 그것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었어요. 한 번에 영원 속죄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헌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갈 데 있어요? 자기 집 지상에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되겠어요? 이 땅의 집은 잠시 살다 벗어놓고 가는 거죠.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 집을 이루기 위해 자기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어서 믿는 자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주죠. 갈 곳이 없어. 준비가 안 돼 있어.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 옛날에 우리 구천에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니고 어디로 떠돌아다녀요? 지옥불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다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 얼마나 기쁘냐. 지금도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어젯밤에 죄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새벽에 주의 피에 의지하면 영원한 속죄 때문에 다시 주의 존전이 나갈 수 있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영원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잘한 것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어서 그 피를 믿는 자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죠. 적용은,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 피를 뿌려야죠. 피를 흘리셨으니, 짐승이 피를 흘렸다면 그 피를 가져다가 뿌려야죠. 보지만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갖다 뿌려야죠. 그런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헌신.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나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려 한다. 그건 적용이 아닙니다. 그는 피를 모르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미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디어 섬긴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놀랍.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섬김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양심이 살아납니다. 중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나십니까?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똑같은 단어. 원래 똑같은 단어.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광야로 가서 예배자가 됐잖아요. 섬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신약에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섬긴다는 단어도 똑같아.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구약에도 섬기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똑같아. 그래서 라오튜오라고 하는 이 단어, 라티류오, 똑같이 섬기다. 내일 새벽에